이광자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 확신하노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열매 맺은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님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 열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열매도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학생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조차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때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함을 그리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여나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서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서론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으시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넘쳐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광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돗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지라.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잊지 않고 수요일에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각 가정의 TV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강의 빈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교회당이지만은 가영자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영상 또 반주자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못지않게 여기도 성령이 가득 차서 빈자리가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있다, 영으로 와 있다 이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디트로노미라는 영어인데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신명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인데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 첫 번째 율법인데 그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 주제인 십계명이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조건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동안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쭉 돌아다녔죠. 오늘 특별히 신명기에서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 역사가는 이 점을 아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길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11번째만 밤을 맞이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인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게 돼서 그곳의 들판의 지명들을 오늘 쭉 이야기하죠. 이 요단 서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동쪽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저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말 제대로 안 지켜갖고 40년 동안 헤맸지. 이제 그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는 좀 자세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디트로노미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역사가 시작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 기억하지? 이거 뭐였지? 12명의 점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옛사람들은 전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열 점당꾼이 가서 보고 온 사실, 그 땅의 현실에 대한,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 벌어진 상황의 말만 전해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 비하면, 짱대 같은 저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힘없는 오합지졸이요 메뚜기 같다고 자기 자신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자격지심으로 벌벌 떨고, 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했던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불평과 원망,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저 제약이, 가나안 땅은 이미 제약된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환경은 너무 좋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만 하로 무장된, 그리고 타락한 바알 종교를 숨기는 타락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저 백성들을 점령하기는커녕 먹히겠구나. 그래서 이대로는 들어보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점검하고 온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한 것이죠. 훈련시키시니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육체적인 욕구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만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도리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하지 않으면 참 값비싼 대가를,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인간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용적이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그 인생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신명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된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죠. 이 신명기 역사가는 이걸 딱 지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 40년 돌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율법은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준 명령이니 잘 새겨 듣고 순종해라. 이게 서론이에요. 신명기 역사가의 서론은 이제 쭉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 말을 잘 들어라. 그게 명령을 주면서 대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은 너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듯이 주신 것이지만, 이 신명기 역사는 아주 지혜롭게 또 유머스럽게,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너희들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고, 자, 이제 이 모세가 이 두 번째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다. 여기까지 사실은 10하루면 왔거든. 그런데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뺑뺑뺑뺑뺑뺑 돌아온 소감이 어쩌니? 너희들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이번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시거든. 이제 저 땅에 건너가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너희랑 같이 가지 못하고 모세는 이쪽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명령이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명령인데, 모세는 너희와 함께하지 하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주는 이 명령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율법 또 안 지킬래? 그러면 안 되겠지? 너희들 잘 지켜야 되겠지? 이런 소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 약속을 지금 해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로드맵을 정해주신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리는 보물지도예요. 보물지도. 이 보물지도니까 이 로드맵대로, 이 매뉴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요약해 놓은 보물섬이다. 보물지도고 그런 매뉴얼이다. 그런 이야기죠. 냉장고 사면, 전자제품 사면, 텔레비전 냉장고 사면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뜯을 때는 이렇게 뜯고 조립은 이렇게 하고 켤 때는 이렇게 켜고 이렇게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빨리 고장 나버리죠. 어쩌다 보면 사자마자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 매뉴얼을 잘 지켜야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의 매뉴얼을 신명기에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이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못 지켜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상의 왕국은 끝나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이 땅의 낙원을 이루어 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이 지평이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열려지는 것이죠.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짧은 이 유한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땅을 가나안으로 바꾸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더 아프게 하고 교회가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 실망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세상, 실망스러운 세상,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하는 비밀을 신명기서에다가 담아놨고, 크게는 성경 말씀 속에 담아놨어요. 이 말씀의 보물지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법도를, 매뉴얼을 이 성경 말씀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에 담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읽고 소화시켜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살기 힘들고 퍽퍽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싹타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아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의 정복이 세월이 갈수록 이 정신이 퇴색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만 쫓아가고 세상 방식으로 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밥도에 아닌 세상의 상식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망해버려요.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설계도 그 매뉴얼, 보물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모세처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함께 캐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 모두가 오늘부터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세상 사는 거 힘들 때 제가 엊그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택시 기사가 강주가 지금 폭동나게 생겼어요. 밀란이 일어날 전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강주만 사회적 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업도 못하게 하고 또 택시 개인 택시는 100만 원 주면서 우리같이 진짜 고생한 영업용 택시는 돈 안 준다고 그러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마음이 아팠지만 듣기만 했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이것도 다 지나가고 금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요즘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강현장 원사님 오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도 가나안으로 바꿔서 살도록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교회 공동체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순종하려는 교회 공동체와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지도도 없고 식량도 없고 식량을 생산할 땅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광야입니다. 없고 없는 것 투성이고 불평 원망이 넘치는 곳이 광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뭘 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성령의 기둥으로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광야 같은 인생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순간 내 인생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광야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깨어나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비장한 첨단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뭐 군수물자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 200만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오합지졸인데 이들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지금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이들에게 준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더 크게는 이 이후로 예언자와 주님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들고 전진했더니 인류 역사는 이 말씀 하나 들고 전진했던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그리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도 이 복음서 하나가 세상을 바꿔놨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도 이 복음서 하나 믿었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도 이 영적으로 깨어진 무디나 또 에드워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세요. 조한 웨슬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제 근대 문명의 종식을 구하고 생명의 문명으로 바뀌는 코로나 이후에 이 문명의 전환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어제 우리 한신대학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와 코로나 이후의 문명의 전환과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클레먼트 세계적인 학자 존 캅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인 한한상 박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토론을 해서 저도 내가 축사를 하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회의 한 3시간 앉아 있었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 수요예배를 영상을 보고 있는데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오늘 가정에 있는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 갑자기 뭐 애들이 앞으로 다니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등등 방해거리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앉아서 이 말씀을 짧지도 않는 말씀 듣고 오시려면 힘이 들어.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가나안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같이 코로나 이후에 문명의 대전환 시기에 이 이후의 삶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건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유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근대에서 생명의 문명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역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문명의 전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로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아우성 칠 때 아우성 대신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은 바로 성경의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의 더 깊은 곳에 이르러서 이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건져내서 마시는 사람이 인생의 여름 갈급한 삶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서론에서 신명기 기자가 뭐 다른 서론 좋은 이야기 많이 놔두고, 특별히 이 아픈 구석, 이거 말이야 열 하루면 올 수 있었는데 이거 40년 걸렸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의 말씀,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거다, 여기까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주신 거거든. 생략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40년 동안 광야를 11일이면 올 수 있던 인생길을 40년 동안 지연됐다고 하는, 그리고 고생시키고 연단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요즘 지난주에 특별히 며칠 3일간 제가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음성은 시험이다. 시험. 이거는 교회가 뭐지 잘했고 못했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가 있죠. 학교에는 학생이었고, 학교 앞에 가게에 있는 손님이었고, 우리 대학 앞에 어떤 가게에서는 뭘 갖다가 부업을 하고 있더라고. 식당에서 손님이 하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전기세라도 내야 되니까, 가고 뭐 그보다 뭐죠? 가게 수공이라나, 그 뭐 이렇게 와서 뭐 인형 맞히는 거 뭐 이런 거 끼고 식당에다가 식당 여기다 깔아놓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9시 넘으면 무슨 그 도시들이 무슨 정막강산이, 지금 뭐 저 시골이나 도시나 9시 넘으면 똑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서고, 이런 시절입니다. 이런 참 어려운 시절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가득 차야 될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또 풍성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이 다 수독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그리워요. 요즘 제가 하나 버릇이 생겼는데, 새벽기도 옛날에는 교인들 다 갈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목사 체면이 있지,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한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도할 기도만 딱 하고 내가 나가서 요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온 교인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세수 안 하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교인들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일찍 나가서 내가 앞에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문을 열어놔. 근데 참 매정하더라고. 내가 저 앞에 앉아있으면 모기가 엄청 뜯기거든요. 제가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앉아있으면 보통 7명, 7방, 8방을 뜯게 모기 회식부터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앞에 모기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기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실 있으면 좀 나가면서 얼굴에도 좀 내다보고 가야 될까. 자기들은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은가 봐.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봐. 근데 나는 교인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끝나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험이다. 이거는 한국 교회를 향한,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험이다. 이 질병은 시험이다. 이 역병은 시험이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불황, 코로나 여파 부딪히는 계속 시험이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자,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지금 비접촉,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접촉하고 비대면하면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험에 져버려요. 시험에 이기려면 이 비접촉 비대면 사이에서, 오늘 제가 주부에 칼럼에서 이번 주 여러분들 있게 될 시던데, 그러면 이 비접촉 비대면 사이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 비접촉 비대면 사이에서 이걸 뚫고 더 깊게 접촉하고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대면에서 만나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또 마음으로, 오늘 저처럼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와 있다고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더 깊이, 오늘 강혜선 목사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접촉 사이에서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해야 돼요. 지금 잘 되는 업종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접촉이 더 활발해졌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이 안 되니까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접촉은 훨씬 강력해졌고, 이 지구촌 전체를 초연결 사회로 만드는 SNS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새로운 접촉의 방식을 찾은 겁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이 시험을 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낼 거냐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접촉의 방식이 뭘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역끼리 또 성교별로 줌으로 만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런 방식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됐냐. 그 줌 콘텐츠를 만든 회사는 대박 나버렸대요. 새로운 접촉의 방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금 뭐 전화로나 이런 무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거예요. 과연 이런 것 통해서 이 물리적인 접촉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전염병은 이번에 코로나만 있다가 말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변종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접촉의 습관이 되다 보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게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제약의 습성 때문에 더 편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러면 이제 이 국면이 끝났습니다. 이 국면이 끝났는데 주일이야. 오늘 뭐 여러 군데 바쁜데도 가야 돼.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헌금하고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편해져, 익숙해져.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문둥병 환자, 혈루병 환자,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사람, 피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가촉 천민들이었습니다.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비접촉 사이에서, 비대면 사이에서 그 격리시켰습니다. 굴다 갖다 놓고 또 성 밖에 내몰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격리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들을 접촉하셨어요. 그들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의 삶 속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들의 삶 속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서 나병이 나았어요. 혈루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서민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나도 사람다움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비접촉 사이에서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살려낸 하나님의 방식, 이 방식이 바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방식이다, 그런 말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교우들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찬 기도를 잘, 우리 오여성교회를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또 일여성들이, 원래 그 성찬 준비팀들 계시죠? 잘 준비해서 구역장님들이 다 집집마다 여러분 배달할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집으로 배달할 때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거리에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해 놨다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맞춰서 꺼내서 거기 보면 빵도 있고 컵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컵에 따라서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의 뭔가 살을 마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비접촉 비대면 사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고 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의 정신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허락한 예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성찬 예식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나병이 나아지고 혈루병 환자가 고쳐지고 사회에 소외받은 계층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그 가슴 속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몸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탄탄히 타이트하게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코로나 이후 사태로 사회적 고리두기라는 초연의 사태를 저희들이 당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